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자신의 회심이 자신이 만난 예수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천상의 예수님이 만난 그 확실한 사건임을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지금 사울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났죠. 천상의 예수님을 실제 만났어요. 그 만난 예수를 지금 증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 가장 놀란 게 누구냐? 바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 잡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의 이 의해야 하는 이 반응을 보고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이렇게 더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사울은요 참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놀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겠어요? 누구를? 바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 더 강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사상범 있어요. 사상가하고 사상범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신념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그 공산주의 세상을 이끌려고 자신의 일생을 또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해서 극단주의 무슬림처럼요 자기의 확신에 차서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확신, 이런 자기 신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인다는 것도 알지만 그 자살 폭탄으로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학생 운동할 때 사람들이 막 투신했어. 옥상에서 막 투신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 생각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무슬림은 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이 코란 믿으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전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이 신념, 자기가 따르는 이 종교가요, 인간에게는요, 자기 의가 돼서 그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 신념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면요,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의 신념을 주의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신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그 사울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은요, 못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참 증거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자, 사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들은 진짜를 보았어요. 이들은 실체를 깨달았어요. 진짜를 알게 됐어요. 자, 이들은요, 자기 신념에 찬 확신범이나 사상가들과는 달라요. 자, 이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왜? 나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본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으로 본 사람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요, 자기 의가 없어요. 내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그 자신의 의가 없어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만을 소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삶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보세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려고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주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참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도리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자신은 이 종의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의 증거자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자지만 오히려 종이 돼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 증거자, 내가 진짜 봤다라고 하는 참 증거자는요, 그 내가 본 예수님만을 높이고요, 자기는 점차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왜? 내가 본 예수가 너희도 봐야 된다라는 그 증거자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면 안 돼.
자,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데 이걸 달을 보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거 보지 말고 저 달을 보라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려 보면 왜 나를 봐?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도 그렇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봐야지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의 증거자는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저 자신은 점차 사그라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자의 자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크나큰 죄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증거하는 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건요, 여러분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나 자신의 종교 체험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건요, 여러분 100% 거짓 증거자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증거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한 주의 증거자가 됐어요. 완전한 주의 소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 그 일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처해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던 인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울이 막 예수를 증거하니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 관리, 그 성의 왕을 매수해 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사울이 밤중에 아주 몰래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아주 밤중에 몰래 숨어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피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야, 저 겁쟁이, 아우 저 못난 놈, 이렇게 조롱받으며 놀림받은 일을 하면서 그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증거하는 예수 확실하다면 네가 당당히 나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그 밤에 그 광주리에 타고 나왔던 거 뭐예요? 그 몸이 왜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보잘것 없이 사냐? 그렇게 겁쟁이처럼 사냐? 이렇게 놀림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어서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이 일을 아주 개인적으로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창성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말씀이 나는 예전에 저 다메섹에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야반도주했던 그렇게 하찮은 인물이다. 그런 겁쟁이다. 그렇게 나는 약하다. 왜 광주리에 들어갈 몸이 얼마나 가벼웠겠느냐, 얼마나 왜소하겠느냐. 나는 그런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미만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만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우리는 약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받지만 참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됐다. 내 인생이 지금 쓰레기다. 더러운 거 아주 오물덩어리다. 사람들이 보면 아우 냄새 나면서 멀리 치워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다. 자,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 것이라면 나는 아무런 개의치 않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도 나는 상관없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요,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자요. 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모욕을 당해도 내가 축복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내 면전에서 욕을 퍼부어도 나는 축복했다고 해요. 자, 비방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권면했다. 나에게 막 욕을 하고 하는데도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면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거 찌꺼기 쓰레기 인생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나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다. 나는 이렇게 쓰레기 인생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런데 마지막 고린도서 4장에서는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인생이 쓰레기처럼 됐다. 모욕을 당해도 내가 축복하고 비방을 받아도 내가 권면하고 내가 이렇게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광주리를 타고 야본다주하는 그런 겁쟁이라고 놀림받아도 또 모욕을 받고 비천하게 되고, 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천이 영향을 받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값진 인생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겉으로만 믿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들, 사상가와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구별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여전히 예수가 아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은 완전히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좀만 다툼이 있으면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또 원망이 있고 이리저리 막 얘기하고 다니고, 뭐예요? 다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하면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불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쓰레기같이 되고 내가 아주 모욕을 받고 아주 그냥 걸레처럼 너덜너덜 되어도 주님만 높여지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우리의 이 흙덩이 인생은 망가지고 깨어져도 좋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 세워지면 난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증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그냥 압축기처럼 완전히 짓눌러지고 여러분 인생 완전 깨어지고 으깨지고 주님만이 남겨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수록 뭉개지고 없어지고 주님만이 남는 거, 여러분 삶에 딱 주님만이 남는 거, 이것이 믿음의 견고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자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삶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뭉개져도 오직 주님만으로만 살아가고 주님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본 자로, 진짜 증거자로, 참 예수를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그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